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땅을 쳐다보면서 살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땅만 쳐다보면서 비관주의가 되어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두 다리는 땅에 딛고 있지만 그 머리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들고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비관적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가 땅만 쳐다볼 때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텐트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75년 동안 살았던 너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다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째는 땅에 대한 축복,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후손이 태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하면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의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의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의심이 없는 사람이면 로봇이겠죠. 우리에게도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후손이 태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양자를 삼겠습니다. 나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 성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다. 그가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조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네가 더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이 저렇게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만들어 주겠다. 후손의 복을 주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현실만 쳐다보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비관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도무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절망, 그 절대 절망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희망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실패와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보지 말아라. 현재 너의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땅만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인생, 그리고 기쁨의 인생,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막에 갇혀서 땅만 쳐다보면서 나는 못해, 나는 절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자세를 탁 털고 일어나서 천막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수십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어두운 생각은 희망의 밝은 빛에 의해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모든 지경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물리칠 10개 족속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있죠. 지금은 이 약속의 땅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창세기 15장 7절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한번 복귀해 보라는 거예요. 상기해 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동행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고 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도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로부터 여기까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부른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표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는 땅이 별로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땅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구합니다. 아주 당돌하죠.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내놓으세요.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하세요. 우리 같으면 이 못된 놈 그럴 텐데 이 불신하는 놈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그런데 그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 짐승들을 반절로 쪼개라는 거예요. 반절로 쪼개고 그 반절로 쪼갠 짐승들을 마주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소, 암연소, 수량 이런 것들을 죽인 다음에 반토막 낸 다음에 그 반토막 낸 짐승을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새는 쪼개지 않고 죽인 다음에 두 마리를 서로 마주보게 놓는 겁니다. 아마 새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두 쪽을 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를 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증거를 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전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이게 성경의 난제였어요. 풀 수 없는 난제였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표징을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행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성경에 풀 수 없는 난제였어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현대에 와서 비로소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현대의 고고학이 발전됨으로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계약 체결식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고대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이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밝혀내 준 거예요. 아, 성경이 이게 허구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그것이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현대의 고고학이 그것을 입증했어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낸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종이 위에다가 계약 내용을 적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발효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계약이 발효되는 거예요.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왜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냐면, 만약에 우리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이 쪼개져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계약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계약법을 활용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만약에 내가 너에게 땅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이 두토막 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어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계약 방식을 빌려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고고학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학자나 목사들은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들이 못 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고고학이 고대의 계약 체결 방식을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해석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이 알게 해준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당시의 계약 방식,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계약을 방해하는 방해꾼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이제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진 짐승들의 피냄새를 맡고 솔개들이 달려드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솔개들이 계속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솔개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솔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축복의 약속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바로 솔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솔개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솔개를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재물을 뜯어먹으려고 솔개떼가 달려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렇게 솔개떼가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악한 솔개떼가 여러분들을 지금 물어뜯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축복의 약속을 방해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솔개떼를 쫓아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솔개,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솔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몰려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천국의 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가 있어요. 길가가 있는데 길가에 씨를 뿌려주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그냥 뿌리는 족족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와서 가져가는데 그 새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이라고 그랬다고요. 악한 사탄 마귀. 그게 솔개예요. 솔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이 솔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개를 내쫓아야 됩니다. 솔개를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재물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솔개를 가만히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솔개를 쫓아내느라 지쳐서 피곤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솔개떼를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솔개떼가 지금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해가 져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불을 담은 화덕 같은 것이 나타났고 화덕 안에서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이 튀어나와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그 화덕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 때 그때 불이나 연기 같은 것이 보인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임한다고요. 그 연기와 같은 구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불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현현, 데오파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데오파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막 솔깃대가 와가지고 그 계약을 방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계속 내쫓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화로에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니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식을 체결한다는 것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식을 체결하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 것을 횃불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은 고대 당시 언약 체결식과는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당시 고대 언약의 계약 체결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짐승을 두 쪽으로 내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지나가면서 만약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간다고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배려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쌍방 계약 방식을 체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계약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지. 반드시 준다. 그 약속은 내가 꼭 지킨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같이 나도 죽을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죠. 절대적인 의지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흔들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고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해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라. 10년이 지났다고 네가 흔들리냐? 의심하냐? 기다려.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리기만 해라.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전제가 뭐예요? 믿음의 전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믿음의 전제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횃불 언약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자신이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생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 구원 방식은 가톨릭의 구원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횃불 언약, 은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과 기다림은 쌍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기다리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이 믿고 기다리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건 결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헷불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